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걷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맡고 있는 삶의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저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도 없고 먼 미래에도 준비된 영광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육체와 함께 사라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저희 소망을 두는 하도드림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족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련회 기간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참맛을 느끼고 누리는 수련회가 되어서 수련회를 통해서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교회를 위하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순실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시어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로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9장 말씀은 마침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함락당하는 그것에 관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예언하고 알렸던 그 일이 마침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릴 것이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왕조차도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정말 듣기조차도 끔찍한 그런 말들만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침내 그 날이 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시드기야 왕 9년 제10째 달,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이 성을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그러니까 시드기 왕 11년 4월 9일에 이 성이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무려 1년 반 동안을 버틴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 지금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건데 9년 내내 이 바벨론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1년 반을 더 그냥 결사항전으로 더 싸우고 버텼는데 그 결과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결사항전이란 말은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말인데 지금 누구의 목숨을 건 것인가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목숨을 걸고 버티고 항전했어요. 그런데 결국 1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항복해도 살 길이 있었어요. 아니, 항복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텼어요. 정말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다면 진작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또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보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군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이처럼 지금 바벨론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다 하는 이 말은 성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중간 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 안의 형편을 살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 39장인데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 당시의 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멘. 한마디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앞뒤 가리지 않고 도망해야만 했던 이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정말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기 목숨 한 목숨 그저 보존하는데 급급해서 백성들의 안위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금 도가내든 쥐 신세인데 말이죠. 자,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망가다가 마침내 여기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림나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리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리블라나 림나나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림나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끌려가서 왕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했던 충신들 모두를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사슬로 결박하였다 하는 말은 이미 두 눈이 다 뽑힌 이 시드기야가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됐는데 도망갈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결박했다기보다는 모욕을 주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의 말로를 생생하게 보여주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예방하고 그 자체를 아주 미리 봉쇄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대부분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빈민들과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지요. 왜 이렇게 빈민들과 비천한 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냐면 모든 사람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그 가나안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공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논밭이 다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또한 이렇게 남겨둔 모든 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신분도 아주 미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모여서 성을 재건한다든지 또는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 바벨론에 반역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만 거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고집하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유다가 드디어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39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저 말로만 선포되었던 그 심판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락이 결정되는 그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그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시기만큼이나 마지막 때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 버리십시오. 고집.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불태워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느끼면 얼른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주었던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전 왕부터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 역시 이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예레미야를 따라 불러서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묻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살면서 필요할 때 잘 구부러질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고집피고 버틴 게다가 부러질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항복하면 산다, 버티면 죽는다. 그렇게 반복하여 왔던 그 말씀이 하나도 시드기야에게는 먹히지 않았는데 급기야 그날은 오고 만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결과는 반드시,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순순히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온전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대학 입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합니까? 예? 거짓말하면 결국은 다 들통난다 하는 걸 몰라서 거짓말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늘 평소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아주 도와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드문드문 교회에 빠지고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빠나 언니에게 대들면 결국은 매만 번다는 사실을 알지만 끝까지 개기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알아요. 이 대목쯤에서는 내가 얼른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는 거 알지만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고집은 결국 내 생각이고 내 주장입니다. 그것을 꺾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내 고집,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몰라봤는데 죽었더니 이제 지옥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알았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다 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버티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버팅기는 것입니다. 응? 굳이 뭐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천국에 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돼.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면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버팅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눈앞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탁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성전이 초토화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유한한 인간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예언자 활동을 하는 이 시기 동안에 그가 그 자신도 시험에 들고 의심이 들었던 적은 없었겠습니까? 본인도 갈등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확실하게 온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 아니면 두 눈이 뽑히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괜시리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찬양 시간에 입 닫고 있는 것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것도,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모두가 다 고집입니다.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집중하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괜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평소 충성했던 그 충신들의 죽음이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왕의 눈은 이미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던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눈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뽑았겠습니까? 너의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애굽은 지는 해 갈대 지팡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찔릴 뿐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세가 바벨론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마치 눈먼 자처럼 왕궁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하들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너의 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눈은 이 시대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독일의 혹독한 그 나치 시절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에 관하여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령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여기다가 조막새 찍고 여기서 사십시다 하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 현실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게 통과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사실혼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고소 고발 사건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갈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우에요. 아들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뭐 우리 규은이처럼일까? 아주 여자처럼 아주 미소년처럼 예쁘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그런 아들을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여다가 성소수자 교육에 참가시킨 거예요. LGBT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부모가 아니 왜 우리 아들을 그런 교육을 받게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모님은 처벌 대상이에요. 잘못했다가는 그 아들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결코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과 삶에 위협이 되는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는 바른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마약이라든지 인종차별 문제 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제압을 당하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서 유행하고 중독성도 강하고 아주 위험한 그 마약 중독자였어요. 정가 구범이었고 미국에서는 경찰이 이 범인을 제압할 때 다소 세게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들이 총기 소지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거든요. 이런 범인들이 총기를 소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흑인은 사망했고 이 백인 경찰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전역에 BLM 운동이 더욱더 가속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건 뭐냐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운동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사회 운동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된 모든 시위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나 흑인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흑인들은 막 이제 자기 분노에 막 상점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막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도했느냐면 흑인들이 화가 나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낸 것입니다. 더 이들이 더 이제 의기양양해졌겠죠. 그래서 더 약탈과 방화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흑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1000불 이하의 도둑질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았고 처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약탈과 방화로 뒤범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과거 아름답게 봤던 그 캘리포니아 금문교가 있던 그 도시가 지금 완전히 그런 슬럼가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방화하고 약탈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인종차별 집단이니 경찰의 예산을 줄여야 된다 하고 데모하면서 협박하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경찰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찰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범죄율은 상승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흑인의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지는데 판타닐 과다 복용도 원인의 하나였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누군가 들려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렇게 부추기고 폭동케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좀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였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물론 이것이 간염병 예방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사시에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결국 교회를 차별하는 법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교회도 나라도 다 망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박해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읽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켜보면서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22년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해 7월 달에 포괄금지법에 대해서 잘 설교해 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 구원이 날이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6번 문제가 중간에 뒷부분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거 나중에 선생님들께 들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그죠? 뒷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한 사건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극의 날이 되었지만 이제까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던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포도원과 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석방되어서 그가 백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앞에서 이루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구스인 에벤멜렉이 누구냐면 앞에 38장에 나왔던 인물인데요. 예레미야가 물이 없고 진창뿐인 구덩이에 던져져서 갇혀져 있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왕궁 내시인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해 줍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러다가 거기서 그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습니다 전하 이러면서 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해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죠. 아무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할 때 이방인인 구스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었던 이 말 때문에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것 역시 에벤멜렉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인데 재난은 몰려올 것인데 나는 그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심판의 날이 너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일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왜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예레미야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 주어야 된다고 당당히 왕 앞에서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나의 종을 신실하게 네가 보호하여 주었구나.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왕조차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그때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고맙다 에벤멜렉아. 내가 너를 심판의 날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신하게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재난의 날,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는 그것입니다. 살려내는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그 일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들, 출구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살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가서 전도하지 못할 거면요, 내 새끼만이라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꼭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그 내 새끼의 친구 같이도 그냥 한 명 한 명 반드시 살려내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그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안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며 적절한 메시지를 이 사회 가운데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베풀고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그날, 멸망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강하고 질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건강한 안목을 허락하시사 마땅히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잘 견지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이웃을, 가족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